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는 치료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품 아래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감. 내 주의 사랑은 나에게 부어주소서.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내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날 채우사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주께 나 지금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는 나의 빛 되사 나의 영
밝히시고 내 영혼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 그만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어떠한 캄캄한 어두움이 내 인생 가운데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염려와 근심은 거두어 가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또 육신의 질병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 악과 고통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권세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매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눈먼 자들과 하나님 막힌 귀를 하나님 열어주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홀로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를 선하게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차홍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과 은하를 창조하셨으며 무한대의 공간 세계에서 지구를 만드사 그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완성이 되었으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가정과 직장에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이웃과 동료들을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LH 공사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 삶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교회 근처의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해 어수선한 시대에 주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에 힘쓸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열왕기 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으며, 지금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약속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믿음을 배우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2020년 전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에도 부딪혀와 아무리 몸과 마음이 아파도 웃으며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금요일 내린 풍성한 번비와 같이 한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하고 웃음으로 일어서고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갈급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중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이라든지 인종, 언어, 피부색, 머리 색깔, 그리고 외모, 지능 같은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가장 불만스러우세요? 저는 지능이 가장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머리가 작아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도 훨씬 머리가 커져서 그런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피부색은 대부분 황색입니다. 머리 색깔은 대체적으로 검은 편입니다. 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코가 낮은 채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머리가 나쁠까?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겠죠. 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이 시대에 꼭 태어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30대, 40대들 가운데에서 인생의 목표를 이민으로 잡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도 그렇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심지어 제 또래인 40대, 50대의 그런 분들도 이민을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많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 꼴보기 싫고, 그리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좀 꼴보기 싫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사건 사고도 많지만은 부정부패, 특별히 요번에 그 투기 문제로 문제가 되어져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불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이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였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 밑에 있는 것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대구에 살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현재 이 세상이 참 복잡한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결정이 아닌, 그래서 내 결정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은 금방 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명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게 주어진 이러한 주변 환경들, 신체적인 특징들, 그리고 인종적인 특성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또 예술과 같은 이런 환경들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어져서 나에게 오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존재하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왜 내 주변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누가 결정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결정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만, 그리고 내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겠지만은 계속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최종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또 주변의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바울의 진술은 합리적인 생각의 추론 끝에 나온 결론으로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내게 현재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장애를 이게 나에게는 운명이구나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제3자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속에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마침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그리고 상처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어릴 때의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천재 소리를 듣던 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같았습니다. 이 친구는 14살부터 18살 때까지 국가대표, 연령별 국가대표로 뽑혔던 재능 있는 선수였습니다. 고3 때, 18살 때 일본 프로축구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첫 해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잠자던 숙소가 완전히 무너져서 9.4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시합 중에 내측인대 전체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재활을 하고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 데뷔하지 못하고 실업축구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합 중에 아킬레스건 파열로 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축구 선수가 23살의 나이에 축구 선수로서의 자기의 모든 꿈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래요. 나이트 앞에서 저기 사람들 맞는 그런 일도 하고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닥치는 데 일을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홀어머니까지 뇌출혈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에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축구 선수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어린 시절에 꿈이 꺾이고 좌절한 그런 선수들을 도우면 어떨까?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소년 팀을 만들고 요즘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어린 선수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모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일어나고 쇠하는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맥락과 맥락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때로는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뭐까지 포함될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포함돼요. 악한 사람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는 내가 세운 나의 왕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들을 위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어떤 행위를 다 인정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위대한 왕들조차도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1945년에 모택동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서구의 교회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중국 땅에 보내었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사들였던 모든 땅들이 다 중국 정부의 기속이 되는 그런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택동에서 등소평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내부 사정이 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공산화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증가했고 부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물론 계속되는 핍박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 교회가 선교하게끔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그 세속 정부의 권세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 57년 AD 57년경에 로마 제국의 영토는 유럽 전체와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말고 유럽의 동편에 있는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지역과 중동 전체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66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로마서를 쓴 이 바울도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10년이 못 되어가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로마서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던 그 시대에도 순교자들은 계속 나왔고 교회의 핍박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대단히 의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단지 로마 정부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같이
성도들의 현실 세계 속에 주어진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현실 세계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질서와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이미 현실 세계 속에 만들어져 있는 정치 체계, 사회 구조, 그리고 신분 질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속에 최종 권세 결정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전횡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오늘날 이 시대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무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기에도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패하고 타락한 정부에 협력하거나 또 타협하거나 거기에 순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불의의 권세가 횡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느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개인적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이 맞습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최종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둘러싸게 되어진 모든 안 좋은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근데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점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 과거의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서 미얀마를 도와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불의한 정부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전도서 기자가 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얀마 군부가 자기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사회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 국민들 편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역사가 흘러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주장하는 교만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임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 역시도 크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신 채로 어떤 일을 겪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꾸어서 당신의 시장을 해결하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 천사가 당신을 받쳐줄 것을 확인해 보라.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참 사람으로서 그런 유혹에 맞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인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세속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수님은 세리였던 삭개오나 마태에게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매국적인 직업인 세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깨부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노예가 존재하는 당대의 신분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형식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역시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조리한 것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와 악과 고통의 모습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십자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대항하여서 싸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보십시오.
구호와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발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 즉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곳에 올라가셔서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믿는 신자가 세상을 이기고 주어진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발끈한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함치고 소리치고 욕하고 원망한다고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좌절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나중에 살펴보니까 사망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베트남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다리를 다쳐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지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조서가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목격자를 찾았는데 한 분은 신문 배달원이었고 한 분은 임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서가 바뀌어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를 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져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속된 가해자의 아내가 합의 요청을 하자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돈을 들고 와서는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너무도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합의서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뭔가가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사람 자체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면은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남편을 사랑하셔서 먼저 천국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권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합의를 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제가 합의해 준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때가 오면은 그때 꼭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편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이 하나님의 최종 권세 속에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쓸데없는 것들을 깎아내고 불순물들은 다 태워 없애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내어서 걸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간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최종 권세가 작용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품고 그 눈동자를 돌리지 아니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 권세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있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줄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권력들, 힘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최종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니 우리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불의가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최종 결정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우리 일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도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기둥처럼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충성 늘 하시오리다. 3절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시오리다. 이뤄낸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홀로 주관하시되 우리를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 사용하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미얀마의 백성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혹시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예. 계시면은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의 30% 내에서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그리고 2시에 있는 청년대학부 예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의 주관으로 이슬람 사원과 관련되어진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홍문자 성도님 남편 뇌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들 보시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 이슬람 사원 건립 관련되어진 기도들,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또 세계적으로 미얀마 폭력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입생들, 대학생 신입생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이번 돌아오는 4월 4일 부활주일을 부활절 온라인 복음 나눔 주일로 잡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100% 우리가 예배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을 송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의 이웃들 돌아보시고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고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예정되었던 성례식과 성만찬은 4월 11일 그 다음 주로 한 주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3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들과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패회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섭리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최종 결정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